안녕하세요. 5월 5일 수요일 어린이날이네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내 실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 허락하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빛과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비치시고 알려주심으로 어두운 세상길을 걸어갈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며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평강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찬송가 509장, 새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양하십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음만 요란 오랜 일 알아가 힘으로 들이 그 손 못 잡음만 요란 그 손 못 잡음만 요란 그 손 못 잡음만 요란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 그 손 못 잡음만 요란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음만 요란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요란 그 손 못 잡음만 요란 그 손 못 잡음만 요란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요란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음만 요란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음만 요란 그 손 못 잡음만 요란 그 손 못 잡음만 요란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 그 손 못 잡음만 요란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음만 요란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보셔라 그 손 못 잡음만 요란 그 손 못 잡음만 요란 그 손 못 잡음만 요란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 그 손 못 잡음만 요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어저께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하마터면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한 번에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 거룩함을 훼손시켜서 정말 위험할 뻔했는데, 사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잘 분별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가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교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이 나타나는 거죠.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고 삽비라가 죽고,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거룩하게 구별하시는구나.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는 외부의 핍박도 견뎌내기 시작하고 내부의 유혹도 극복해내기 시작하면서, 오늘 나오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많다라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은사가 많이 일어나고, 또 그거를 보면서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칭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물질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막 나누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면서 막 본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동안 믿어왔던 유대교의 그 사랑 없음, 그 냉랭함, 그 정죄, 그 무거운 짐, 이런 모습들과는 전혀 다른 자유롭고 평안하고 능력 있고 막 생기가 도는 이 기독교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유대교인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한편 이런 일도 있었어요. 15절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길거리에 나가서 침대채로, 이불채로 병든 사람을 딱 데려다 놓으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혹 병이 나을까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제 물론 120명 문도가 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겠지만 특히 12제자들, 이 사람들이 더 큰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병자들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막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안수기라 기도라도 받고 그러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덮이면 혹시 내 가족이 살아날까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병자는 낫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한번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물줄기 안에 들어가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응답과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한 30년, 20년, 30년 전에 중국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기적이 나타날 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1960년대, 70년대를 지날 때 이 부흥 집회와 그 다음에 기도원 역사에,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그 당시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신학 수업이라든가 신앙 연륜 이런 게 별로 없는 사람들조차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파도, 성령의 바람 가운데 들어가면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지금 초대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덮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촛대가 움직이는 그 메인스트림에 있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다른 말을 계속 하고 싶은데 지금 설교를 어떻게 가능하나 줄여보려고 지금 애를 쓰다 보니까. 자, 어쨌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것. 그림자가 됐든 손수건이 됐든 앞치마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 자체가 능력 있는 건 아니죠. 뭐가 능력 있고 뭐가 이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와 믿음입니다. 그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앞치마를 갖다 덮는 거고, 믿음으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거리에다가 병자를 갖다 놓았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하면 그 앞치마, 손수건 이것 자체가 능력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능력 있는 줄 알아요. 사실 이제 중세시대 때 캐톨릭이 이런 부분에서 실수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무슨 성인들의 유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무슨 머리카락 이런 게 무슨 기적을 낫게 하는 줄 착각한단 말이죠. 지금도 그 성지순례 이런 데 가면 거기서 이렇게 조그맣게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 요만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뭘 판다면서요. 근데 그것만 모아도 십자가 수백 개 수천 개 만든다면서요. 그런 조각이나 유품이 능력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이 어떤 게 진짜 무덤인지 몰라요. 그리고 모세의 무덤도 없어요. 그리고 다윗의 무덤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것도 진짜 다윗의 무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의 유품이라든가 무덤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자, 이거 결국에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시긴 하는데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러니까 툴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 기적을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들, 주의 종들, 청지기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손을 내밀어, 저들이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오늘 정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언제, 이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 것이냐?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성도들은 그것을 구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수행하고 실행할 도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약속을 클레임해야 돼요. 뭘로? 기도로 클레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을 받았어도 기도로 클레임하지 않으면 이거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블랭크 책, 백지 수표를 받으면 뭐예요? 거기다가 500만 불 그리고 딱 내 사인을 해야 그 수표가 힘있게 뭐가 발휘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와 능력과 약속을 써야 드러나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뭐예요? 돈이 있는 줄 알면 뭐예요? 돈을 쓰니까 내가 부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은사가 내게 있으면 뭐예요? 내가 은사를 써야 하듯 약속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주시면 뭐예요? 기도로 클레임해야 되듯. 그래서 은사는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은사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니까 기도 많이 해주고 이 사람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퍼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은사를 그것이 구제의 은사든
무슨 은사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성령의 불을 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성령 받은 우리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령 받고 은사 받은 것에 대하여 막 대단하게 여기는 거야, 스스로를. 그러는 순간 교만이 들어와서 이 은사가 없는 사람을 무시하게 하게 되고 차별하게 되는 것이죠. 은사를 이용해서 나를 막 드러내는,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조심해야겠죠. 마지막 두 번째 마귀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 받고 은사 받은 뜨거운 마음을 마귀가 식혀버리는 거예요. 시험으로, 말로, 주변 환경으로 재빨리 식혀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로 하여금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참 교회 부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만은 그 교회 전체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나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부흥과 성장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와 내가 받은 약속의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거를 기도로 클레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저의 손을 통하여, 이 목사의 손을 통하여, 김 집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사용받으면 사용받을수록 나는 더 뜨거워지고 더 심령이 부흥됨으로, 내가 부흥됨으로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과 은사와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클레임하는 순간, 요청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기쁨으로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겁을 낸단 말이죠. 내가 혹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혹시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이거 다 필요하고 다 필요 없고 신학교 가서 뭐 어디 선교사 하라 막 이런 말 하실까봐.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